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마지막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까도 인사했지만 옆 사람 보고 오늘 교회 정말 잘 왔습니다. 잘을 한 3초 해야 되면서 교회 잘 왔습니다. 시작 해볼까요? 시작.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까? 예, 아주 힘들게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얼마 딱 한 번만 가자. 내가 지금 교회에서 안 데리고 가면 난 우사다 간다. 그래서 같이 오자고 한 분도 있을 거고 또
본인이 또 원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전도 초청주일이지만 아무도 데리고 갈 사람 없어가지고 혼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오셨는데 어쨌든 환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물물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보면 우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물에는 뭐 들어갑니까? 당연히 물 들어가죠. 그죠? 그 우물물에는 물 들어가지만요, 우리 옛날 우물을 이야기해 보면 그 우물물 가가지고 온 동네 이야기, 누구 집에 무슨 이야기, 뭐 어느 집에 닭이 뭐 이렇게 잡혀 먹은 이야기, 뭐 험한 이야기가 우물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또 우물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물은 물 때문에 갑니다만은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애는 몸에 구성하는 것 중에 80%가 물이랍니다. 수분이 세포 하나하나 다 물이죠. 그런데 애가 좀 자라면 어린이 때는 한 75%, 73% 정도가 물이고요. 여러분처럼 이제 어른쯤 되면은 몸에 몇 프로가 물인가 하면 66% 정도랍니다. 66% 정도. 그러다가 여러분의 얼굴 한번 만져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물기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화장만 나오는지. 이 물기가 점점 수분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을 때 정도 되면요, 몸에 약 50% 정도밖에 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려면 뭐를 많이 드셔야 되죠?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물을 많이 드시면 온몸이 건강해지고 몸에 있는 노폐물도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물은 여러분 공짜입니까? 돈 주고 먹습니까? 물값을 내는 게 아니고요, 돈을 내긴 내는데 물값을 내는 게 아니고, 그거 정수하고 배달해주고 그거 그렇게 하는데 돈 내는 거지, 물 만드는데 돈 내는 건 없습니다. 그거 땅으로 파가지고 물 끌어올리는 모터 돌리고 벽에 넣고 이 돈이지. 물은 공짜로 먹는 겁니다. 누가 주는 걸까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공짜로 주십니다. 공짜로. 그래서 그 물을 먹게 하셨는데,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요, 1%, 2%만 부족해도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고, 또 한 5%만 물이 부족하면, 마시는 물이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진답니다. 혼수 상태. 그리고 몸에 12% 정도가 부족하면 그때 사람은 죽는답니다. 몸을 구성하는 여기 말고 마시는 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늘 어디에 오도록? 물 마시러 오도록, 물을 마시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물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이나 저 어디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동물들을 보면요, 물가로 다 옵니다. 누구든지 물가로 다 옵니다. 오는데 물가에는 또 뭐가 있어요? 물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악어가 막 입을 딱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물가 옆에는 호랑이, 사자, 이 맹수들이, 하이에나들이 쫙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물 먹으러 옵니다. 왜? 물 안 먹으면 죽으니까. 물 안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 옵니다. 북한 김일성이가 자랐다고 하는 망경대에 가면요, 그 집터가 있고 집터 뒤에 조그마한 우물 하나가 있답니다. 그 우물 앞에 제가 요즘 사진을 보니까 없는데, 옛날엔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요, 그 우물에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이렇게 붙여놨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찬송에 나오는 거죠. 딱 붙여놔요. 이리로 다 와라, 목마른 자들아 다 여기 와라. 조그마한 우물물인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옛날 설교를 들으면서 미국 어디 쇼펠강이라는 강에, 거기는 천연 암만수가 원천이에요. 거기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온대요. 그런데 그 옆에도 엄청난 물이, 하루에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옆에도 하나 딱 붙여놨대요. 뭐라고 붙여놨는가 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서 붙여놨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뭐가 맞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리라가 맞습니까? 이 물을 마시면 목 안 마르다가 맞을까요? 목마르다가 맞아요. 그 물 먹어도 내일 되면 또 목마르고, 제가 이거 하나 갖다 놨죠. 이거 마셔도 내일 되면 또 목말라요. 그래서 여기 무슨 뭐 제주도 뭐 백두산 해양 심층수 붙여도 그 밑에 붙여놔야 돼요. 뭐라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내일 되면 또 목마를 거다. 또 목마를 거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목사가 어릴 때 보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무도 여기에 물을 들고 못 들어와요. 요즘은 괜찮아요. 제가 봐도 목마르면 예배 시간에 물 조금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교회 예배 시간에 뭘 아무것도 못 가져들어요. 물 먹는 거 안 되죠. 커피 절대 안 되죠. 딱 한 명만 물 먹더라고요. 누가 먹는가 하면 목사님만 물 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 목마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자 하나가 나오는데, 우물가에 나온 여자 하나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그냥 말하면요, 숭악한 여자예요. 남편이 몇 명인가 하면요, 5명이에요, 5명. 그것만 해도 골치 아프지요, 그죠? 여러분, 아마 이 여자가 만났던 첫 번째 남편은 성이 무슨 씨일까요? 아마 김씨였을 것 같아요, 김씨. 그 김씨는 다른 의미로요, 돈, 금. 돈 좀 많은 남자 찾으면 내 인생 목마름이 없겠지 싶어가지고 돈 좀 있는 남자 만났는데, 이 남자하고 살다 보니까 아니라 그래가 헤어졌어.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무슨 성이었을까요? 권씨. 예, 권세가 있는 아주 막 잘 나가는 남자 만났는데, 이 남자도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이 별로라. 세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얼굴 잘생긴 남자 만났는데 이것도 헛가라. 네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이것도 파이라. 다섯째 남자를 만나도 똑같아. 그래서 이 여자가 내린 결론이 뭘까요? 세상의 남자들 다 똑같다.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로 다 그놈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면요, 만족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누구를.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남편은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늘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아이고, 부럽다죠. 그 여자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좋겠습니다 하면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뭐죠? 당신도 한번 살아봐라. 그 말 나오는가.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다 부러워하지만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추구해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여러분이 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도 똑같단 말이에요. 돈 많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똑같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여행 다니고 좋은 데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 부러워하는데 그 멀리 갔다 온 사람들 마지막 말이 뭐예요? 어디가 제일 좋더라? 집이 제일 좋더라. 그러잖아요. 집이 제일 좋더라.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함을 주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요, 만족한 게 없어요. 다 그 물 한 모금만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데 그 다음 또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내 발이 얼어서 어떻게 해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언발에 뭐 한다? 그런 말 모르시는구나. 언발에 오줌 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언발에 오줌 는다. 자기 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그 언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넣은 거예요. 뜨뜻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금만 지나면 더 추워집니다. 이게 인생이더라. 요것만 따뜻하게 지금만 괜찮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 먹었던 게 오늘 우리를 배부르게 못한다는 거예요. 점심때 배 잔뜩 채워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배불러가지고 오늘 저녁은 못 먹겠다 해놓고도 6시 되면 또 된장찌개 끓이고 식은밥 해가지고 막 꾹꾹 눌러가지고 드신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만족함이란 게 없도록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오직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빈 공간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졌다 생각하는 순간 또 더 가지고 싶고, 다 했다 하는 순간 더 하고 싶고, 다 봤다 싶은데 또 더 보고 싶고, 나 이제는 뭐 더 안 해도 소원이 없다 하는데 또 보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더 가지고 싶고, 한 번만 더. 술도 어떻게 해요? 한 트럭만 더 마시자 합니까? 어떻게 말해요? 탁, 길게 말해요. 탁, 어떻게? 한 잔만 돼.
딱 한 잔만 더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게임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그만해 하면요, 뭐래요? 딱 10분만 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딱 10분만 더 하면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딱 10분만 더 하고 싶어요. 또 더 하면 또 더 하고 싶어요. 만족함이 없다는 게,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이나 안 다니는 분이나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다 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아시죠? 교회 처음 나온 분도 솔로몬 들어보셨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부자인가. 아버지가 물려준 돈이, 다윗이 물려준 돈도 엄청난 데다가 임금에다가 나라가 워낙 잘 돼가지고는요 최고의 부자였어요. 이 남자가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몇 명인가 하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어느 날 지나가는 여자 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478번째 부인이에요.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 저 사람 누구고 하니까 720 몇 번째? 그렇죠. 722번째 그 여자.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러면 좋을 줄 알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 솔로몬일 줄 알았는데, 그 솔로몬의 고백이 뭔가 하면 헛되더라. 헛되더라. 눈은 보고 싶은 대로 다 받고, 귀는 듣고 싶은 대로 다 들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마음이 원한 대로 못한 게 없는데 다 헛거더라. 다 헛것이더라.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먹어도 마셔도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네 보이 딱 그럴 줄 알았다. 억수로 죄송하지만 옆 사람에게 가면 누가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진 한 장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 한 장이 있는데, 보세요. 이게 미얀마 사진이라고 하던데,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땅이 척척 갈라져 가지고 애가 어디 물을 들어가다가 저기 앉아있는 장면을 누구 사진 기자가 찍은 것 같아요. 저거 보면 여러분, 옛날 고생하셨던 어른들은요, 옛날 생각날 거예요. 우리도 저랬는데. 애 때 물동이 이거 가가지고 물도 오고, 참 물 없어가지고 길 기다려가지고 물 받고, 산꼭대기에 살던 분들은 내려가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지고 올라가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엄청난 고생. 살 때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좀 덜 먹어도 돼요. 그런데 물 안 먹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 안 먹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가면 흙탕물을 그냥 먹어요. 흙탕물이어도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흙탕물을 막 거기다 입을 대고, 짐승들과 함께 거기다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리고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치 저 모습 같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아니, 분명히 마셨고 분명히 가졌고 분명히 옛날 저때 옛날 몇 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어떤가 하면 더 갈급한 거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하긴 했는데 더 목마르고, 먹긴 먹었는데 더 배고프고, 보긴 봤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면 더 없는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만큼 더 허무한 거예요. 하긴 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술로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요, 온갖 남자를 찾아, 온갖 여자를 찾아 헤매면서 이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좋을까 막 찾아보다가 결국 인생에 이것저것으로도 만족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요, 마약을 한다. 마약. 필리핀 같은 경우에 돈 5,000원만 주면요, 마약을 할 수 있대요. 마약을.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번에 대통령 된 이 필리핀 이 대통령 두테르테는 자기 아들이 마약 손대가지고 아들을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마약 끊어야 된다. 나라를 망치니까 어쨌든 끊어야 돼. 목숨 걸고 그거 하더라고요. 나라의 운명이 여기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 만족, 저런 데 만족 못하고 목마르면요, 이것 찾고 저것 찾고 이 여자 찾고 저 여자 찾고 인생의 기쁨, 인생의 활락 찾다가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냐면 마약에 손대다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술에 중독돼가지고 딱 한 잔만, 딱 오늘만 내가 술 마시고 내일은 내가 술을 먹으면 내가 개다! 그러면서라도 그 다음날 또 뭐예요? 또 술 붙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붙드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로 해가지고 나는 절대 나는 마약 안 한다. 그런데 내일 가면 또 하고 또 돈 생기면 또 찾아가고 그러면서 인생을 다 망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인가? 마귀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마름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죽게 만들고요. 마지막은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갔는데 지옥의 제일 큰 형벌이 뭔가 하면요, 목마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한 부자가 거기 가지고 목마르다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대달라고 한 방울만이라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목마름인데 그게 지옥의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 목말라 하던 여자가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물 마셔야 하니까. 그런데 물 마시러 언제 나오는가 하면 그것도요, 여러분 같으면 물들어 언제 갈래요? 뜨거운 여름철 대낮에 갈래요? 아니면 새벽이나 해질 때쯤 갈래요? 언제 가시나요? 보통 우린 좀 시원할 때 가잖아요. 그죠? 시원할 때. 그날 필요한 물이 있다면 아침에 가가지고 좀 시원할 때. 농사 짓는 분들도 너네 물 대고 너네 일 언제 하러 가요? 땡볕 있는 대낮에 갑니까? 새벽에 갑니까? 새벽에 가가지고 물 대고 농사 짓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언제 이 우물에 오는가 하면 12시에 오는 거예요. 12시. 난 12시에 햇볕이 칠 내려질 때 오는 거예요. 왜 그때 오는가 알아봤더니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 전체에게도 손가락질 받는지. 남편이 5이니까 그럼 어디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내가 남편이 5이다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동네 사람 전부 다가 이 여자 봤다면 손가락질하겠지. 더러운 여자. 그 여자가 우물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딴 때 가면 전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 하나도 없을 때가 언젠가 딱 생각해 보니까 대낮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에 그 대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 밑에 우물가에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도 저 멀리에서 왔어요. 왜 왔는가 하면 이 여자를 만나려고.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대낮 정오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도착해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오는 거였어요. 원래 이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천대받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몸을 섞었다 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를 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침을 3번 탁탁탁 뱉고 갔어요. 이 더러운 것들. 그런데 이 여자가 우물가에 왔고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건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한 거예요. 물 좀 달라. 그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원래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안 섞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는가 하면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가자고 하면 나는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갑니다. 그래요. 죄가 많아서. 그런 분들 있죠. 아이고, 나는 막 죄가 많아가지고 좀 죄 해결하고 간대요. 언제 어떻게 해결할래요, 여러분? 그 죄를. 그 죄 해결하고 온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한 사람들 이게 많습니다. 여기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 없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죄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물가에 온 게 아니고 내보다 먼저 이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해보면요,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그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극정성을 들여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어떤 여자? 다른 사람은 관심도 안 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를 향하여 더러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이 여자 만나려고 이 우물가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물었어요. 내게 물 좀 달라.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있는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도리어 구했을 거다. 그가 생수를 네게 줬을 거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자가 말을 듣고는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물은 자기가 달라 해놓고 누군 줄 안다면 이 여자가 이분에게, 예수님에게 물 달라고 해야 될 거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듣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우물물이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두레박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물동이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죠. 내게 물동이도 있고 이 우물물은 그렇게 깊은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물을 준다고 이야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우물물에서 물을 마셔도 똑같이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우물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그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샘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전에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죠? 의에 줄이고 배고파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의에 줄여서 헉헉대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왜 복이 있는가 하면 그는 배불러질 것이기 때문에. 왜 배불러지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배고픈 그가 배고픈 이유 때문에 누구를 찾는 거죠?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는 거죠. 배고픈 이유 때문에. 이 여자가 목마르지 않았으면 우물가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말랐기 때문에 나왔고 그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꼭 집으셔서 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여자에게는 물 문제로 나아가지만요, 농사 짓는 이들에게는 농사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어부들에게는 뭘 가지고요? 물고기 잡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였어요. 이 물고기 잡는 걸 가지고. 오늘 어떤 이에게는요, 돈 가지고 이야기해요. 너 모든 것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돈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금 걷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세리는 어떤가 하면요, 백성들의 것을 쥐어짜가지고는 자기 것 만드니까 이건 탐관 오리오 같은 거예요. 이거는 백성들의 것을 수탈해가지고 하는 일제시대 때 마치 순사 같은 존재였어요. 백성들 것 많이 뺏어가지고 조금 본국에 올려주고는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는가?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돈.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버리고 또 민족도 버리고 거기다가 종교까지 버리고 결국은 돈 버는 일 가운데 찾아 들어가서 세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돈 다 벌고 났지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 뽕나무 밑에 서서 위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처음 여러분 봤다면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삭개오야 이렇게, 아니면 아저씨 내려와요 이렇게 할까요? 뭐 이름도 모르면 그냥 내려오세요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이리 와라. 누구야 오늘 교회 와라. 그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갑시다. 한번 와봐라. 그래서 이 삭개오가요,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집에 들어가요. 옛날에 돈 벌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이 확 바뀌기 시작해요. 그 다음날 딱 되자 자기 재산 전체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누구 거 사기치고 늑탈하고 뺏었던 것 있다면 그건 4배씩 다 갚아버리겠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 벌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랐던 삭개오, 늘 목말랐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물두러 안 가서 좋고 그러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물 내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늘 이 대낮에 물두러 안 와도 되도록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래.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 5이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하니까 여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 네가 전에는 남편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 또 네 남편 아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자를 다 아시는 거예요. 네가 전에 남편 5 있었고 김씨, 권씨 뭐 얘가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또 네 남편 아니다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내 이 삶을, 내 이 아픔을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네 가장 아픈 자리 꺼내놔봐라 라는 거예요. 네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꺼내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말 못했던 거 내한테 말해봐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해답과 그의 인생을 고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그의 아픈 과거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돼요. 말할 수 없는 내 고민 누가 주님이 치유해 주셔야 그때부터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고는 평생 목마른 거예요. 말할 수 없으니까 만나기 싫고 만나기 싫으니까 혼자고 혼자니까 늘 목말라 하고 그랬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이야기할 거리 많을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 아픔, 남편, 아내가 날 고생시키고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몸 아파서 고생하고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야기하는 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네 가장 큰 문제 가지고 와라. 이 여자가 감히 말할 수 없어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니 5 지금까지 하면 오늘 있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까지 포함하면 6명이나 있는 여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바꿔봤지만 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마셔봤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네 말이 맞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당신은 스승, 당신은 참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요 또 무슨 문제를 묻는가 하면 이분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거지만요 그 다음 가면 나의 신분이에요. 뭘 하려고 해도 더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 우리 가문 대대로 없어가지고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의 상태, 가문 대대로 다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 집의 이 신분,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신분, 흙수저 이랬던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좀 더 지나니까 어떤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영적인 문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마름이요 처음에는 먹고 사는 목마름이지만 이게 점점 지나가면 우리의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 목마름은 왜 목마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이 2가지가 있다고요. 악한 2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가 웅덩이를 만든 것이다. 스스로가 웅덩이를 만든 것. 스스로가 먹고 살도록 웅덩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두 가지 악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인가 하면 터진 웅덩이더라. 물을 갖다 부었는데도 그 다음날 가보면 없어. 며칠 먹으려고 물 갖다 부었는데 또 보니까 물이 쏙 빠지고 없어. 터진 웅덩이더라.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의 두 가지, 제일 큰 악한 것이 두 가지더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버린 것,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서 내가 먹고 살겠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악이다라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내 스스로가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그런데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값없이 산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기는 사는데 돈 없이 산다. 어떻게 하면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포도주와 젖을 달라고. 누구한테? 가지고 있는 분한테 달라고 했죠. 한 번 먹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생수인 그분께 와서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 문제에서, 신분의 문제에서, 이제는 나는 하다못해 이 두레박도 좀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소유의 문제에서, 이제는 네 남편 데리고 오라는 이 죄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는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는 예배의 문제로 나가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진리로 가르치실 그분이 오실 텐데, 메시아라고도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줄 텐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다. 내가 그 해답이다. 내가 그 생수다. 내가 그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없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 자리에 올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썩는 셈 치고라도 한번 믿어보라고. 이게 썩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제가 지난데 친구, 이제 안 믿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도 교회 갈 생각을 많이 해봤다. 그래, 곧 간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전부 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낚시터라고 한다면, 낚싯바늘을 여기도 내리고 저기도 내리고 한번 내려와 봐야 안 되겠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어쨌든 가봐야 안 되겠냐.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 맞죠? 그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교회가 진짜 맞는지, 오늘 목사가 사기를 치는지 아니면 진짜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성경이 거짓말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뭔가 하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한테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한테 오면 나는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샘물을 경험해 봐야죠. 그러면요, 믿는 사람 가운데 기쁨도 감격도 새로움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목마르면 그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생수를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문제냐?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그림 한번 봐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일 텐데. 자, 이게 뭡니까? 누구 거예요? 저 작품이? 로댕이죠, 로댕.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쳤다죠. 미술 시간에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하니까 제일 앞쪽에 공부 잘하는 애가 로댕 이렇게 썼어요. 로댕 썼어요. 옆에 잘 모르겠는 애가 막 하다가 싹 컨닝을 한 거예요. 싹 봤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로 보여요? 오뎅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뎅으로.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오뎅이라고 썼어요. 와, 맞다. 딱 보니까 오뎅이에요. 그래, 오뎅 쓰니까 그 뒤에도 뭔데 답이 뭔데 하면서 싹 봤는데 오뎅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식한 놈, 오뎅이 뭐냐? 세 번째 사람 뭐라고 썼어요? 어묵 이렇게 썼대요. 그런데 이 작품 이름이 뭔가 하면 뭐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나오는 건데, 이 작품의 부제가 뭔가 하면 생각하는데 뭘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가지고 막 퀴즈도 냈어요. 로댕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저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저희 초등학교 때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내 팬티 누가 가져갔노? 이거였어요. 그런데 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제가 뭔가 하면요, 지옥문 앞에서예요. 지옥문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지옥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옥문 앞에서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아까 우리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 마지막 저 자리 가서는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일 수도 몰라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바꿔 이야기하면 때가 늦기 전에 내가 그때 결단할 걸 이라는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과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결단을 하는데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언제? 살아있을 동안에. 오늘 이렇게 초대되어 우물가에 나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딱 결단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물동이 버려두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사람 보기도 싫고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고 사람하고 섞이고 또 싫었던 이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그 귀한 물동이 버려두고, 땡볕에라도 나와서 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동이 들고 나왔던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온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뀐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인생의 고민거리가 해결된 거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족쇄와 같이 자기 인생을 붙잡고 있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해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남편이 5이든지 남편이 6이든지 지금 7번째 만들고 있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 만나면 그의 인생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뀐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바뀌고 싶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대로 아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진짜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진짜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지옥문 앞에 가서 생각한들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지옥문 앞에서는 늦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생각해도 안 돼요. 그 지옥의 가장 큰 형벌이 뭐라고요? 물 한 방울,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목마름 가운데 해결되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목마를 그 물만 찾아다니면, 그 음욕과 그 돈과 그 명예 권세만 찾아다니다가는요, 마지막에는 내 인생 목마르다 하다가 저 지옥문 앞에서 깊이 생각할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때 그 목사 양반 이야기할 때 내 말 들을 걸,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한다면 그 책임 저에게 있고, 그 책임 스스로에게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왕 오신 김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 말이 조금이라도 맞다 싶으면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이 말이 조금이라도 맞는 것 같다, 세상의 목마름은 끝이 없다 이 사실을 아신다면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게로 와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것을 뭘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서 주실 성령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라고 했어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회복되고, 이 안에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하고 눌려있는 사람요, 전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 못 자던 사람 잠 잘 자고, 식사 못하는 사람 식사도 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목마른 인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는데 옆 사람 손 한번 잡읍시다. 우리 옆자리에 앉은 것도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그죠?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고 제가 한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옆 사람 손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고 참 한번 교회에 오는 것이 가까이 있는 교회였고 늘 보던 교회였어도 힘들었지만 오늘 마음 내서 이 자리에 참 좋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이름을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손바닥에 딱 새기셔서 그 이름 볼 때마다 사랑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또 이왕 오늘 이렇게 첫 발걸음 했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걸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저 지옥문 앞에서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지 말고 저 천국문에 서서 야, 그 목사 양반 말이 맞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 맞구나, 그래서 그 천국에 함께 들어가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그 어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일 없고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